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지금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언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은 그 천국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나중에 죽게 되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천국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이 그럼 우리 가까이 있는데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일까요? 천국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어요. 그 말은 우리는 언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여기서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마음은 천국이 돼요. 아멘. 그러나 지옥의 왕이 뱀이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내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속에 뱀을 영접한 후에 모든 인간의 마음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그 완벽한 환경의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 완벽한 환경의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그냥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과 비난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옥을 살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완벽한 환경의 에덴 동산에 사는데도 지옥을 살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그러니 얼마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서로 싸우고 헤어져도 다른 사람 또 만날 수 있겠지만 에덴 동산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아니면 나는 없다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뱀을 영접하여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난하고 싸워요. 나중에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건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지옥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게 지옥을 살고 있다면 환경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지옥이 된 것은 딴 게 아니고 그들이 뱀을, 마귀를 그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뱀을 마음에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우리는 어떤 곳에 살든지 천국을 살게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부부관계도 가정도 교회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는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늘 돈이 좀 많으면, 내 집이 있으면, 출세를 좀 했으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성진을 하면 내가 참 천국을 살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이 되면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살아도, 왕궁에 살아도,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그 마음속에 뱀을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이처럼 지옥이 됩니다. 지옥. 다 모든 인간이 지옥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뱀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서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다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 16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뒷걸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뒷걸을 치매 애굽 온 땅의 뒷걸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이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의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하였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어떤 재앙을 내리느냐.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땅에 뒷걸을 치니까 애굽 온 땅의 뒷걸이 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서 고통을 줍니다. 요즘은 우리가 그 생활 환경과 위생 상태가 좋아져서 이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가 많았습니다. 머리에도 이가 있고 옷에도 이가 있고 이불에도 이가 있고 없는 데가 없었어요. 여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내가 가서 맥을 감으니까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옷도 안 갈아입고 하니까 씻지도 않으니까 이가 생겨가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로 만든 참빗을 사가지고 이 잡았죠. 자, 빗으면 그 이가 딱 딸려 나와요. 그럼 손가락을 꼭 눌러 죽이면 툭 하고 터집니다. 그리고 또 양지 바른 곳에 옷을 벗어가지고 이를 다 잡았어요. 이는 사람의 그 피부의 각질과 또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막 이가 있으면 너무 가렵고 또 그게 잘못하면 이렇게 농가진을 일으켜서 큰 고통을 줍니다. 요즘은 이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론이 그 지팡이로 땅에 뒷걸을 치니까 그 땅의 모든 뒷걸들이 이가 되어서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고통을 주더라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의 뒷걸이 다 이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고통을 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거 잡아도 끝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을 누리며 살던 애굽 사람들이 마치 거지나 노숙자처럼 전부 다 옷을 벗어가지고 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가, 그 뒷걸이, 땅의 뒷걸이 이가 되었다 하는데 그 뒷걸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땅의 흙으로. 그 흙이 아파입니다. 아파. 이 아파라는 것은 뭐냐? 흙먼지인데 흙먼지를 가리키는데 그 속에 수분이 전혀 없는 상태. 바짝 마른 먼지, 티끌, 흙먼지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가 씨를 심을 때 씨가 나는 것은 땅에 수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땅에 수분이 전혀 없으면 씨를 심어도 싹이 안 나요. 싹이 나더라도 꼭 말라 죽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뭘로 지으셨느냐? 그 속에 수분이 전혀 없는, 물기가 생명이 전혀 없는 흙먼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흙먼지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생명을 낼 수가 없어요. 아멘. 바짝 마른 흙먼지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흙먼지로 이루어진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더라고요. 아멘. 생명,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목숨,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불어넣다라는 단어가 또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인격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흙먼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론이 지팡이로 땅의 그 티끌, 흙먼지를 치니까 애굽 온 땅의 티끌이 흙먼지가 이가 되더라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나를 이루는 그 모든 흙먼지들이 이가 되어서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루는 그 흙먼지, 그게 뭐겠어요? 내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이 나를 이루잖아요.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없는 그 내 아의 모든 생각들이 이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자해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나의 모든 생각들이 이가 되어서 내 살을 깔아먹고 나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가, 내 마음이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흙먼지 존재예요. 광야, 흙먼지. 늘 번민과 갈등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뜻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기가 찬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를 몰라요. 이것만큼 괴로움과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흙먼지예요, 흙먼지.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못 지켜요, 우리 인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한 미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미움에서 못 벗어나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사울을 미워하지도 않는데 사울왕이 그걸 알면서도 미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미움에서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악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서 번민하고 괴로워해요. 그의 마음이 지옥이 되니까 지금 왕으로서 왕궁에 살고 있는데도 지옥을 살더라고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의 생각들이 이가 되어서 그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 생각들이 이가 되어서 그 생각이 나를 번민케 하고 그 생각이 나를 아이가 자꾸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계속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려요. 지옥이. 여러분 지금 막 누구 미워하고 그냥 불평 원망이 생긴다는 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생각들이 이가 돼서 여러분을 지금 번민케 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그 이들을 몰아내요. 이들을. 하나님 없는 그 생각들을 몰아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들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애고 먼 땅에 그 흙먼지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잡겠어요. 잡아도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더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이를 지옥을 몰아내는 방법은 단 하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들을 내가 몰아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속에 만약 어둠이 꽉 차 있다, 빛자꾸 아무리 써도 어둠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단 하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저는 스위치를 켜면 빛이 오면 어둠은 쫙 물러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을 지옥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 생각이라는 이들을 우리 스스로는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돌을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돌을 많이 닦았던 청정 스님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구나.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다 헛것이로다. 수많은 중생들을 속였다. 내가 인생을 잘못 선택한다. 나는 살아서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옥은 결코 우리 스스로는 몰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던 그 일하는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덮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어떤 환경에 살든지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이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고통과 번민을 주고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 때마다 내가 지금 뱀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었구나, 뱀에게 하는 것을 아셔서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일하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20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이 교정에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땅에 이르러 하늘로 만나나 그 땅에. 아멘. 세 가지 재앙에도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파리떼를 애굽 온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되어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돼요. 파리 때문에 어떻게 땅이 황폐해지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이 파리는 사람을 물어요. 그래서 이 파리가 물면 엄청난 고통을 주고 또 악성 종기를 일으킨다고 해요. 얼마나 독한지 가죽 물건도 물어뜯어서 못 쓰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팔이라는 단어가 또 시편 78편 45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새 파리떼를 저희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시고 깨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이 새 파리떼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보면. 근데 이게 사람을 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물어서 그냥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파리가 히브리어로 아로브인데 아로브 보정하다라는 뜻의 아라브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니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그 애굽의 총리에게 가야 곡식을 살 수 있는데 아버지 유다가 야곱이 못 데려가게 하죠. 그때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내가 담보가 되리니. 여기서 담보가 되다가 아라입니다. 아라.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이 일에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담보. 여기서 담보가 된다가 아라. 여기서 오늘 보면 팔이라는 뜻의 아로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냥 자신의 인생도 담보할 수 없어요. 즉,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양이에요. 성경에 보면 양. 양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없어요. 목자가 양을 책임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파리떼가 와서 애굽 온 땅을 황폐케 하듯이 우리는 황폐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흙먼지에 불과해요. 마른 가지에 불과해요. 아멘.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원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 와야 돼요. 늘 다른 사람과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걸 못 뺏어가도록 늘 지켜요. 그래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는 늘 수고하고 무궁진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 늘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야 되고 내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쳐내서 공격을 하면서 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 삶, 미워하고 정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요. 아멘. 이걸 알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새파리떼가 결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오려고 전쟁을 하겠어요? 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책임을 전가하고 싸우고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겠어요? 왜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이 파리떼가 누구만 공격하느냐? 애굽 사람들만 공격을 해요.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을 것이라고. 애굽 땅에만 파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신다는 표징이라고 해요. 표징. 여호와라는 말은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은 나를 존재케 하시며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아멘. 저기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 뭐라고요? 애굽에는 파리떼가 있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파리떼가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치는데 나에게는 파리떼가 없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파리만 해도 여러분, 그 파리가 계속 날아다니면서 그 얼굴에 붓고 하면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여름에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면 잠을 못 자요. 네. 그 파리가 날아다니면 밥도 못 먹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파리는 근데 사람을 무는 파리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막 한순간도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파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애굽 온 땅에는 그냥 비명 소리가 그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늘 불평불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것, 사랑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라는 표징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리떼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정표는 정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파리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파리떼가 없으면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 애굽 사람들한테 지금 뭐가 가장 큰 소원입니까? 이 파리떼만 없으면 그냥 늘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어. 나면 그럴 거예요. 온 애굽 땅에 파리떼가 와서 파리가 물고 그냥 물만 고통스럽겠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남편 아내를 봐도 감사, 자녀를 봐도 감사,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 아내가 바가지를 꺾어도 감사, 바가지를 꺾을 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속썩이는 자식을 봐도 감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표랍, 정표.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안 좋은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은 결코 황폐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생수강이 흘러요.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스스로는 전혀 물을 낼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우리 안에 강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고 그 강물로 인하여 온갖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즉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우리 안에 강을 내신 강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 안에 강을 내신다. 강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새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알 수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새 일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부를 것이 없어요. 아멘. 부를 게 없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제수가 되어서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던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자기를 변호할 수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그러면 저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은 전혀 안 하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너 정말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느냐. 그러자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제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고관 대작들을 앞에 놓고 제수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야니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정도 없고 늙은 제수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기 거지없는 바울이지만 그는 왕이 그 고관 대작들이 부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뭐가 목이 마르겠어요? 목이 안 마른 거예요.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그리파 왕이나 고관 대작들은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파리떼가 창궐해서 황폐한 땅이 돼요. 사막이 돼요. 늘 목이 말라요. 만족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왕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심으로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강야와 같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강을 내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니 날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새 일을 강야와 같은 여러분 안에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운 새 일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광야에 흐르는 그 강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드디어 바로가 파리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해라 그래요. 이 땅, 애굽이에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는 믿되 지금까지 살아오던 너의 삶의 방식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되 하나님을 네 마음속에 주인으로는 모시지 말고 네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네가 네 인생 마음대로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참 인심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늘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그렇게 원한다면 주일 낮에는 교회에 나가되 생활은 바꾸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애굽을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세계로 우리는 떠나야 돼요. 떠나. 아멘. 그러나 마귀는 늘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면 너무 힘드니까 그럼 너는 뭐가 돼? 그러지 말고 주일 오전 예배만 한 번 드리고 나머지 삶은 네 마음대로 살아.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지옥인 거예요. 지옥. 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멘. 바로가 이렇게 강교한 타협안을 제시하자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6절 27절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바로의 교활한 제안에 모세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해요. 그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거할 집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바로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부르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한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내니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애굽 근처에 있는 가까이 3일 길 가지 말고 조금 벗어난 그 광야 언제든지 애굽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예수를 믿기는 하되 너무 빠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발을 다 디디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그래서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를 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광야 들어가지 말고 애굽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결코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축복의 삶을 천국을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무 가지입니다. 가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가 땅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햇볕을 받아서 강화성 작용을 해가지고 열매를 만들어서 가지에 매다는 거예요. 가지에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나무에 붙어요. 아멘.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게 붙어요. 아멘. 근데 붙어있을 때 어떻게 붙어야 돼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딱 붙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가지가 이런 나무에 딱 붙어야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1cm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바짝 말라 죽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도 딱 붙지 않으면 하나님께 딱 붙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 죽어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와요.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물을 한번 청량을 해봐라. 청량을 해. 그 말은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청량을 해봐라 그러죠. 청량을 해봐라. 자,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에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을 청량을 하니까 그 물 깊이가 발목까지 오더라고요. 발목.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발목 정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승진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목 정도 깨달아요. 발목 정도. 근데 또 청량을 하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와요. 그리고 또 청량했더니 허리까지 와요. 이제는 물을 건너기가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청량을 했더니 이번에는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고요.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청량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멘.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요.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아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동안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그만큼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강이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죠.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가득 차고 그 강 주위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서 열매를 맺어요. 이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없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바다라고 해요. 바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로 세워야 됩니다. 너 왜 그래서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래가지고는 이런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세워야 돼요. 뭐 네가 잘하니 내가 잘했니 법으로 따져서 절대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자가 집에 왔을 때 당자의 형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당자의 형 맏아들은 둘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동생은 막 돈 가지고 와서 허락망탁하게 그냥 놀고 있는데 형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맏아들은 정말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험잡을 게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동생은 아버지 재산 털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늘 문제만 일으키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이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은혜로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을 시키죠.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잔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천국은 은혜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자 그런데 그 맏아들이 이제 둘이서 일을 하고 왔다가 또 보니까 집에서 그냥 막 음악 소리가 들려요. 잔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노를 내요. 분노를 하죠. 분노를.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와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건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붓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맏아들의 말은 다 맞습니다.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네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멘. 여러분이 스스로 거부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그를 하나님의 자녀요 내 형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지옥이 떠나가고 천국이 많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누구를 보든지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자녀 형제로 보게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분이 가는 그곳을 은혜로 회복시키는 한 해가 다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